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안다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인정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인정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불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알고 있어요? 그동안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삶의 기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죠. 그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뿌리가 치워져지고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으니 됐잖아요. 그런데 내면은 변화가 안 일어난 거죠.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냐? 아브라함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기까지 문제가 온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거기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네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그 삶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요? 거기에 근원이 되어져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보처럼 살 걸.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갈대우를 사들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할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고 보니까 복의 근혜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 만나면 속수무책이죠.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나는 업으로 부르신 분명히 맞는데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삶의 기준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뿌리를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무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이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우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된 군인이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동이지만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죠. 우리는 조금 못되면 막 교만해져. 지금 막 내가 전부인 것처럼 교만해져. 그리고 안 되면 막 나는 금방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 그러다 뭐 좀 되면 또 막 교만해져. 그러다 안 되면 또 막 낙심합니다. 둘 중 하나는 우리가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지워지면 교만해. 안 되면 낙심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내린 체질들이 그것이 이제 상속에 그만큼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치유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모든 상속에서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막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막 평가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여유라고 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도에 있으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풀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 도망다녔습니다. 안 죽어야 되니까. 도망다닌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피곤해서 불 속에서 자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고 자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의 칼을 뗍니다. 사울의 칼을 도둑질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띄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신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당신이 좋을 때 내가 이 칼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는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또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배경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겁니다. 굳이 사울왕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세운 왕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 정의를 가지고 사울 왕을 죽여야 돼. 내가 하나님의 계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해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정의를 가지고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막이지 라고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왕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건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에게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감정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혈과 역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이간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원 가지고 아니고 엘리야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빼놓고 나면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간질 당했다면 왕을 죽여야 돼. 그럼 자기는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정말 혈과육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낙에 속한다 이렇게 이주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판단, 하나님을 떠난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결정은 마귀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하는 삶의 결정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언제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들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 형제들에게 원망이 없어요. 우리 원망할까 안 할까요? 이 말 들어도 금방 원망할 거예요. 왜냐? 내게 고통이 오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얻는 스트레스가 오니 형들은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럼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사단이 이간질 당하는 모습. 이간질 당하는 모습이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것에 노예로 팔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외생을 안 할 건데 그럼 원망할 수가 없고.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는 방법이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거지.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 걸 알고 계셨고 와야 된다는 걸 알아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영들의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데 형들을 이용한 거예요. 형들은 상관없잖아요. 이게 응답이 되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상처가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안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확인되냐면 상속에서 확인되죠. 인간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발생되는 이런 감정들 불이익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원망스럽죠.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났더라도 그런 환경에 처해지만 안 했더라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거. 그냥 이간질 당하니까.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니까. 근데 그걸 이겨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보고 혈과 육이 싸면 영적 싸움이라 하면 사단과의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는 사자처럼 공격하니, 사망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니, 정의를 가지고 이간질을 하니, 이게 분별할 수 있겠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그걸 충분히 해석을 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면 그렇게 이제 확인돼야 돼요. 이 꼭 삶 속에서 이거는 삶 속에서 꼭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려고 삶 속에서 그런 인간을 만나고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려고. 준비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화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나 논리를 가지고 마귀의 일이 안 보여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누가 무슨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이요, 틀린 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논리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 지배하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세상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학문의 배경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들이 많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배경이 마귀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우리가요. 너무나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주인을 알아야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마귀가 어떻게 이간질하죠? 성경을 봐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이간질하는? 응답받은 아벨을 응답받지 못한 가인이 돌을 쳐 죽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모르는 가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을 칼로 여러분 이렇게 찔렀어요. 초등학생을.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죽어버렸으니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몰라. 그런데 초등학생은 칼로 찔림을 받았어.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 왜 그랬을까요? 마귀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살인 사건. 누가 사망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물론 뭐 배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고 원인이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해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보면 얼마 전 미국에서도요. 이게 뭐 무슨 굉장히 중요한 행사 때 어떤 사람이 총으로 난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마귀 짓을 빨리빨리 폭로를 해서 사람들을 속잡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아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전어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마귀의 일이 뭔지를 확인해요. 마귀의 일. 그러면 우리가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됐잖아.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서 마귀의 일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귀의 일을 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회복하고 하는 일을 우리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안 속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간질 안 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될까요?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 고집을 피우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반복 끼어지는 겁니다. 반복.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렇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방을 해주셔요.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불러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그 복을 알고 누리면 안 되니까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총동원하여서 그 사실을 모르게 하고 왜곡시켜서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겠지. 분명한 것은 속이는 것, 왜곡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것. 누가? 마귀가.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왜곡되어지고 그
그 사실을 왜곡되어져서 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이간질 당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좀 낙심해요. 그 배경이 누가 있냐? 그걸 너무 사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돼요. 누구든지. 자, 한 단어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않아요.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승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신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혈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이간질한 사단에게 몇 번이나 속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젠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병원체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